먼저 우리 그 양드보라 선교사님, 우리 그 사모님께서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오지 못하셨는데 이번 6일 전에 광주에서 또 세 군데에서 보고 대회에 있었던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 양 선교사님 나오셔서 계속 이어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 선교사 양데보라입니다. 제 인생 소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저의 아버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은 경북 상주 시골에 사셨지만 비전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천심, 곧 하늘의 마음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비전으로 저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간호, 군사, 인생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간호장교 소위로 인간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깊은 설악산에 위치한 야전병원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미국 톨리도 세라홍 선교사님, 당시 최영숙 대위님을 룸메이트요,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던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마광한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후로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4장을 공부할 때는 리브가의 가겠나이다 하는 순종하는 믿음에 감동하여 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겠다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5명의 결혼 후보 신상명 세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내 신랑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면 내일이라도 결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보직이 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저는 바로 대구 UBF를 찾아갔습니다. 대구 UBF에서 나온 지 3개월 후에 정갈래 목자님의 소개로 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께 하늘에서 신랑이 내려왔다고 했더니 큰오빠가 그 목자의 집을 찾아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빠는 그 목자가 다 좋은데 키가 조금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자와 일주일 후에 믿음으로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양다니엘 선교사입니다. 8개월 후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가정이 대구 UBF의 첫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저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순종하는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속초에서 최영숙 대위와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저는 1장 8절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정인 곧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니 단순히 순종한 것입니다. 대구에서 결혼을 하고 첫째 딸을 낳고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미국 간호사 이민의 길이 일주일 후에 막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날로 간호사 자격증을 갱신하고 이민국 정문이 막혀서 뒷문으로 들어가 지원서를 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지원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은 1살 반이었고 둘째는 막 태어났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선교사로 가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한 달 후에 둘째 아이가 아프고 전신이 파래졌습니다.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하며 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저의 딸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불순종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나 선교사로 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드리겠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희 가정은 1979년 3월 6일에 시카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양다니엘 선교사님은 도착한 지 일주일 후에 시카고 주재 한국 외환은행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둘째, 셋째 딸도 낳았습니다. 어느 날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미국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홍해와도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여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돌로 미시간 호수를 채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처음으로 영어책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포기치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마침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주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병원은 25년간의 저의 사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포기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믿음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딸만 셋이었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들을 못 낳았다고 하시며 회개하고 아들을 낳으라고 집요하게 격려하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아들을 낳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자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3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 양데보라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니엘 주니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년간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제 가정에 아들 다니엘 주니어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했을 때 믿음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믿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으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며 내 아이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일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지만 또한 말할 수 없는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내 자녀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도 직장일을 하며 동시에 센터에서 온갖 미딩과 동역자들과 양들을 섬기느라 매일 늦게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제가 무섭다고 친구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딸은 저와 가끔 싸웠습니다. 셋째 딸은 다행히 저를 눈치껏 도와주었습니다.
운전 중 피곤하여 졸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도 몇 번 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생명을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런 전쟁을 치르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다니엘 선교사님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섬세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저는 단순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서로 너무나 달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점을 세워주고 약점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환자들과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저와 같이 힘든 선교사의 삶을 사는 자매 선교사님들과 매주 모여서 소감을 발표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선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모임을 25년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통해 내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첫째로 저의 첫딸 세라는 대학교 2학년 때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사라를 한국으로 보내서 한 선교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선교 과정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사라가 3일 후에 믿음으로 약혼을 하고 8개월 후에 원다이 선교사와 시카고에서 믿음의 선교 과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둘째 딸 믿음이도 김요셉 선교사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 은혜는 저에게 많은 고통과 훈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이쁘던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혜는 나의 딸인데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느냐?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는 우간다에 가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연희센터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박다니엘 선교사와 선교 과정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들 다니엘도 믿음으로 의사가 되고 믿음의 여행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는 12명의 손자, 소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많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톨리도에 있는 홍사라 선교사님과 매일 2시간씩 전화로 세계 선교와 투병 중인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지난 4년간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2세 선교사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선교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카고와 세계 선교를 위한 섬세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시카고 UBF를 28년간 섬기고 2007년부터 IIT UBF 개척 역사, 일리노이 공과대학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지부장과 리더들과 양들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리더들과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25년간 일을 한 주립병원에서 61세에 조기 은퇴를 하였습니다. 더 일할 수도 있었지만 40년의 간호사 삶을 청산하고 세계 선교에 올인하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2015년 9월에 다니엘 선교사가 은퇴를 하자 저희는 장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2017년에
저희가 동아프리카 수양회 참석차 케냐에 갔을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새로운 사명의 땅 루안다를 섬기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 역사는 양다니엘 선교사님이 자세히 보고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 45년 동안 가장 힘들게 배운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곧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때 저도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동역자들도 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네 명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당신의 종들에게도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을 믿으라. 안녕하세요. 네, 저 양 다니엘입니다. 잠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68년도 학번입니다. 68년도에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하고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75년 2월달에 졸업을 하고 또 같은 달에 결혼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조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간다고 공부를 하다가 그 2학년 때 그 자퇴서를 쓰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거 가보니까 공부 많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고 영수와 국어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를 목사님 아들을 막 꼬셔가지고 같이 그냥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도 첫 해는 2학년 때 검정고시는 내긴 됐는데 좋은 대학 갈 자신 없어요. 그 한 해 더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검정고시 되고부터는 찾으면 삼수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서울의 법대나 상대는 자신 없고 그래서 마지막 3개월 앞두고 경북대학으로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전교 수석을 하자. 또 뭐 과투업을 하자. 뭐 계속 그런 것이 자꾸 내려가서 이제 그때 한창 그 경제개발할 때이기 때문에 경북대학 유일하게 상과대학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10명밖에 없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은 책투기자 뽑기 때문에 9명밖에 없어요. 근데 105명, 101명이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경북고등, 뭐 현역, 뭐 대구 내로란 학교 다 그냥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떨어지면은 내가 이거 살 수가 없지. 그 서울 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 지방대 와서 떨어지면 이거 죽어야지. 그리고 마음을 이제 거의 정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나는 그 순간에 또 시골에 가서 하는 또 육신적인 죄를 짓고, 그래 그때는 보면 이제 경북대학 그 본관 그 돌로 된 그 건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한자로 써갖고 갖다 붙였잖아요. 이름을. 무슨 과, 뭐 이렇게. 저는 그걸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도저히 가서 그걸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그걸 쳐다보고 이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저는 그 옆에 있는 그 낙엽성 그걸 막 붙잡고 그때 겨우 이제 뭐 교회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합격만 시켜주시면은 제가 주님이라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이제 했어요. 막 죽기 생겼으니까. 아이고 가니까 이름이 딱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짬매하면 그걸 함석합니다. 그 자리에. 그 나무는 없는데요. 그 자리는 알죠, 제가. 그 야곱의 소원 같은 건데 그때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리 참 저를 생명 살려주시는 제가 이렇게 소원을 못 지키고 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그 소원을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그 죄책감이 많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그때 이제 신약을 얼마나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읽는데 그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누굴 낳고 막 그냥 1장 쫙 나오잖아요. 그것도 계속 읽었죠. 아니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제 생활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냥 읽을수록 저는 죽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그렇게 제일 내 마음에 아픈 것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업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그 말씀이 그 보기에도 가늠을 했으면 저는 그냥 그런 죄를 100배 1000배 더 지었네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내가 이 죄 짓는 기계인데 이거를 스탑하는 길은 자살밖에 없다. 그런 마음까지 막 들었는데 또 기독교는 자살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도 못 통하고 그렇게 계속 읽어나가니까 9장에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잔치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정죄를 하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이 제가 그냥 벌떡 뛰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에 가장 큰 죄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아마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고래가 얼마 있다가 친구 한 사람이 친구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신희균이라고 그 친구가 유배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산의 강태옥 사모님 또 박창실 그런 누나들이 부족한 저를 막 그냥 웰컴을 하시고 창석이 형제하면서 막 그냥 엄청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UBF 그 맞선 공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68년 10월 달부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 기억나기는 그 목자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성경 그 강의 한 강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정모사님은 그때 무슨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로마서 제일 어린 거. 노중국 그분은 사등기 하신 것 같아요. 제게 들어온 것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이게 초신자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니까 온통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그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율법적이고 죄책이 많은데 제 신앙이 완전히 율법으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차를 타나 안전하나 그냥 눈을 감고 그냥 회개 24시간이 그냥 죄의식이 시달렸습니다. 그래 살다가 참 정말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일단 제가 얌전한 게 교회는 잘 나오니까 한도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45년 동안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발로 왔죠. 왜냐면 갈 데도 없고 이 죄인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이죠. 그때 저는 생각이를 이 UBF 이게는 정말 우리 지금은 CMI UBF는 정말 퍼펙트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입으로 가는데 그렇게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UBF에서 결혼을 못해.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늘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최우도 목사님하고 같이 하셔갖고 중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데 아까 우리 양도로 성사님은 저 성장기 원피스를 입고 줄라 왔는데 힐을 신고 아주 보니까 막 저는 쳐다보도 못할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제가 두려움이 많으니까 두려움을 없애게 하려고 뭐 훈련을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래갖고 약혼이 된 거예요. 되고 그때는 막 맨날 약혼 사진을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보고 그냥 많이 사랑했죠. 제가 볼 때 그 약혼하고 결혼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뭐 이제 데브라 성사 소감에서 많이 커버가 되었고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그래서 79년을 가가지고 바로 오늘 도착해하고 3월 6일 날 3월 7일 날 외환행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날
하니까 그분이 한 일주일 잠자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패붓 없이 하루 만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한국 있을 때 떠나갈 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첫날부터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딱 되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그 현지 책임자로 이제 진급이 되고 그부터 그냥 지난 45년 동안 계속해서 뭐 부사장, 과장, 부장 이렇게 이제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UBF에서는 이제 재정 그걸 한 20몇 년을 쭉 맡아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숫자만 하다가 이제 계속 은퇴를 하기 싫더라고요. 은퇴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매일같이 은퇴하고 양을 치고 그거 힘들잖아요. 저는 체질이 그렇지는 못한데 그 당시에 저는 직장 가는 게 더 비춰했었어요. 직장 가면은 뭐 일 별로 안 해도 돈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좋잖아요. 아 근데 은퇴를 하려니까 아 그러면 그냥 밤낮 조회로 그냥 하나님 일만 하려면 그래갖고 은퇴를 이제 하나님께서 2015년에 명퇴를 시키시고 6개월치 월급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누군가가 제가 시간이 많고 하니까 그 실버 미션을 좀 맡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맡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맡았으면은 그 선교사가 어떤 건가 물론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지만은 실버 어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2017년 케냐 수양회를 갔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 수양회를 갔는데 모기가 엄청 맹렬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모기 때문에. 그 잠을 못 자는 일어나서 이제 분방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모든 이 재산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모기도 쓰시는 것 같아요. 모기도. 네, 그래 이제 그거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길을 갔는데요.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루안다 선교 보고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데보라 선교사님의 신앙과 기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지난 7년간 하나님께서 루안다에서 행하신 사역과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30여 년간 꽃다운 청춘과 모든 것을 바쳐서 아프리카 각 나라의 목자들을 세우신 선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사무엘 목사님, 임누가 목사님, 또 안마태 선교사님, 정말 제 물론 저도 미국의 선교사지만은 그런 오지에서 정말 깊이 제가 존경을 합니다. 보고 전에 루안다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있습니까? 예. 이렇게 넘어가시죠. 예. 예. 그 전 나라가 이제 그 벨기움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부르권이죠. 그렇게 하다가 그 벨기에 사람들이 듣기로는 그 종족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이제 투시라 그러고 좀 저거린 사람들은 이제 후투라 그러는데 오랫동안 그게 서로가 땅은 좁고 종족이 인구는 많고 하니까 싸움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벨기에 사람들이 키 큰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 수는 아마 7대3이나 8대2로 다수 민족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무참하게 막 그냥 흉기로 그냥 하루아침에 옆집 사람 막 죽여가지고 약 100만 명을 죽였답니다. 100만 명이면 당시 인구의 한 10분 1이 되고요. 그 죽은 그 종족을 봐서는 한 75%가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피부리 나게 이제 그 79년, 94년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결단. 2017년 4월 하나님께서는 저와 데보라 선교사를 케냐의 동아프리카 수양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게를 공부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자선을 낭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선은 수년간의 성경 공부, 경험, 많은 시간과 재정적인 자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회개 열매를 맺는 결단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우간다 방문에 이어서 루안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때에 우간다 동역자님들은 수년간 루안다 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안마대 성사님 양인 그 데이빗 루 목자, 중국에서 오신 목자, 그분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한번 가시려면요 밤차로 10시간을 가셔야 돼요. 가서 이제 맞송무바하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또 이제 밤 10시 동안 이제 오고 다음 월요일날 건너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LG엔가 취직을 좋은 작업을 잡아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들도 선교사 보내주면 좋겠다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은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 원래 계획은 루안다에서 이틀을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는 목자 없는 영과 같은 루안다 학생들을 머물면서 돌보기로 방향을 잡고 내일 떠날 미국의 그 비행기 예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 같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여호와의 음성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또한 나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은 데보라 선교사와 루안다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실하고 즐거운 1:1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는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목마른 루안다 대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7명의 학생들과 1:1 공부를 하고 어떤 주에는 27명의 성경 공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양들을 갖게 해달라는 저의 평생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캠퍼스 타운인 후웨어와 수도인 키갈리 시티를 버스와 오토바이로 4시간 동안 통근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2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호달 목자와 에미 목자를 조상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긴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의과대 학생들만 기말고사를 준비를 위해서 캠퍼스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신입생 피싱을 위한 첫 아웃리치. 하나님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8장 19절 20절 지상 명령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희는 루안다 국립의과대학에 피싱을 나갔습니다. 이틀간 약 4시간의 피싱을 통하여 저희는 49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뻤습니다. 그 저희가 한 첫 피싱이었습니다. 그때 그 적은 종이를 드는데 그 종이 2페이지죠. 엄청 무거운 것 같아요. 막 검이 나온처럼 무거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아시잖아요. 캠퍼스 가서 양 쳐다보면 이게 얼마나 그게 루안다 학생들 전부 100% 정확한 이름에 정확한 번호입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여기는 막 대충 이렇게 가짜를 준 사람 많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는 매년 루안다 목자들은 성경 워크숍이나 피싱을 통해서 200명 이상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후상 9장 6절에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넷째, 제자 훈련을 위한 주일 예배 및 성경 수양회. 2달 후에 하나님은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만 데보라 성사는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 몸이 그랬기 때문에 돌보고 저는 이제 그 2달 동안 있었죠. 이 2달 동안을 데보라 성사는 시카고에서 거의 금식을 밤부터 자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틀간의 방문을 2달의 단기 선교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같은 해 2017년 9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 기도를 후에 저와 데보라 선교사를 루안다의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큰 기쁨으로 일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3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지나 알고 보니까 양들 중 일부는 다른 교회에 참석을 했다가 저희 예배에 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배 시간을 오전 9시로 바꾸도록 도우셨습니다. 물론 숫자는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에 둘 다 신실했던 남은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캠퍼스 제자약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인 성경 공부와 신선한 소감을 쓰는 특별한 성경 워크숍이나 수강회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 수강회는 항상 루안다 목자들이 인도를 했는데요. 보통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예 강행군입니다. 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많은 제자가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그 학생이 지금 의사가 됐는데요. 제가 피싱한 사람인데 아주 애들이 열정적이고 열심히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많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기초하여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발 선교사진은 주로 시카고에 머물렀고 1년에 한두 번 루안다를 방문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루안다 시간 7시간 앞서가는데요. 루안다 시간에 맞추어 살았고 학생들이 수업 후에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학생 목자들과 일대 성경 공부를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제 첫 번째 원거리 성경 공부는 10년 전 상해의 앤디라는 학생과 시작되었습니다. 앤디가 시카고 로일라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과정 공부하는 동안 저희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그는 상해로 돌아가서 미국 간판에 좋은 잡을 잡았는데요. 매주 일대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터키의 의과대학생인 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안다 의과대학에서 그를 성경 공부에 초대하도록 저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 형제를 이제 피싱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 누가 너를 피싱했나? 그러니까, 당신이 했대요. 그 전에 기억을 못한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만큼 보니까 참 양대의 목자보다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2018년에 이스펄전 목자님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터키의 전면 저학생 의료 학생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폴도 지금까지 매주 성경 공부에 충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1대1 비대면 공부는 사실 10년 전부터 저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루안다 학생들과의 비대면 1대1 선교 공부의 불길이죠. 불길의 기름을 확 부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루안다 학생들은 매주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 바칩니다. 그들의 물질은 한 달에 그분들이 4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또한 4만 원 정도를. 근데 학비는 정부에서 국립대학생들은 일단 대주고 졸업 후에 갚아 나갑니다. 근데 생활비는 이 4만 원 갖고 한 달을 먹어야 됩니다. 그 계산되면 나오죠. 그리고 또 방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00원 가지고 한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1,000원 가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한 끼, 두 끼, 이게 다 그냥 날씬합니다. 그냥 다 날씬해.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가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맞선 공부를 하려면은 그 인터넷에서 사야 되잖아 보면요. 그 데이터를. 그 동전 몇 개를 낚이 놨다가 그걸 사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매주 35명의 학생들과 평균 30팀의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울 역사는 그 중에서 12명의 루안다 목자들이
매주 40 내지 50명의 성경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 종족간에 벌어진 대학살, 상처를 극복하고 종족을 초월하여 목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며 선교사 파송국가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루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이 말라 했습니다. 지난 부활절 주말 수양회에도 36명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부활절 수양회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후에 차세대 목자 후보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사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루안다를 위시하여 많은 나라 캠퍼스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유럽 캠퍼스가 있는데요. 유럽 캠퍼스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신실한 목자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양들이 이제 한 사람은 닥터 룩이라고 어디를 졸업하고 지금 1년차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요. 인턴십 할 때마다 병원을 옮겨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피싱을 해서 제자를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4군데, 3군데 캠퍼스를 개척하고, 지금 제가 그 목자를 제가 없을 동안에 내셔널 리더로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제는 기가 있는 디오필이라는 행제는 디오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름이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God love 이름이 God love 디오필러스 디오필 이런 식으로. 또 그 행제는 이제 이 행제입니다. 루안다에서 풀타임으로 학원 원장을 하면서 또 자기 또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매주 5명, 7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형제가 그 약대 4학년인데요. 그 풀타임 공부를 하면서 양을 저렇게 많이 쳐요. 10명씩, 12명씩. 매주 그렇게 이제 치고 있고, 다음에 이 형제는 두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얘는 이제 지대 4학년이고요. 이도 공부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다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고 하나는 법대고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그것은 최고 그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그 원서를 내면은 그 시험 성적 순으로 해가지고 제일 탑을 의과대학, 그 다음에 약대. 근데 약대생들이 제일 컴플렉스가 많아요. 어디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약대도 좋은데. 그런 이제 다음에요. 그 자매들 셋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고요. 됐습니다. 한마디로 루안다 유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초해서 1:1 성경공부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서부터 양들 피싱할 때에 하는 말이 사실 당시나 학문가의 지식은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굶주리잖아요. 그 하는 말이 아프리카 이 신자들은 1km 좀 이렇게 넓지만은 1cm밖에 안 된대 깊이가. 그게 이제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주면서 당신들 이 1대1 말씀이 참 좋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거의 대개 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매주 이제 1대1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 신실한 성경을 통해서 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의 양성가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양들 지가 이거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럼 가르치면 또 다시 배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지만은 자기들끼리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또한 각 챕터에 루안다 목자들이 매주 1:1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보고를 해줍니다. 다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고 그러면 좀 싫잖아요. 막 푸시하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자발적이고 은혜에 기초한 보고서는 그 본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못했을 때는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지만은 매일같이 그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하루에 5, 6팀의 1대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 있지만은 은퇴한 부부에게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사실 저희 손자딸들이죠. 젊은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기를 갈렙 장군이 85세에 험한 헤브론 산을 개척하셨듯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에게 유비에 시엠아이 마찬가지 모든 동역자들도 이 18에서부터 88세까지 1:1 맞성보와 세계 캠퍼스 재장성 역사를 섬기셨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성경 선생과 메신저를 양성하기. 지금까지 저희 둘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숟가락으로 떠 먹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루반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목자님들이 감동과 근세 있는 주의 메시지를 쓰고 전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빼어난 말씀의 정도를 세우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국경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도 국경이나 언어 장벽이나 노소 인력 문제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휘어진 세상의 캠퍼스 밭들을 보고 추수하는 세계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나옵니까? 감사 제목. 감사 제목. 가정교회를 작년 10월 달에 2가정을 세워졌습니다. 또 그 앞에 또 한 가정 세우고 또 미국에 한 가정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말씀 자립, 목자 양성, 믿음의 결혼, 재정 자립. 이게 아프리카 제일 큰 선교사 파송. 근데 선교사 파송은요, 예상 외로 우리 르완다 형제들이 좀 잘생겼는가 봐요.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는.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이게 좀 울풍turpan 게 적어요. 좀 그래서 많은 자매, 저희는 형제가 한 80% 90% 되고 자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자매 가진 챕터들이 좀 이렇게 결혼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 앞에 화면 몇 개 사진 몇 개 보내주시면 좋겠네. 그 앞에 거. 이건 이제 요 사람이 그 코비드 중에 결혼 한 10분 만에 결혼했습니다. 10분 만에. 제가 내일이면 한국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통금 시간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냐? 그렇대. 둘 다 예. 둘 다 사랑하냐? 그렇대요. 그러면 교회 중성할래? 예. 그래서 그 두 명, 저 한 명 저거 정인이에요. 저거 정인이고 대월 선교사가 또 정인이고. 그래 거기서 그냥 축복해주고 그 결혼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이쪽에 이제 오늘 둘 때가 간호사인데 이거 믿음으로 결혼했고. 또 사진 있습니까? 아까 그 형제. 이거 이제 호달이라고 이제 첫 조상입니다. 지금 미국 아리조나 와 있고요. 애가 좀 둘이 있고. 이 사람은 장차 루완다 대통령감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똑똑하고 잘생기고. 됐습니다. 한마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사하게 되었도다. 감사합니다.